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분명하게 주어진 질서다. 교회 안에서 질서가 있어야 하는 이유, 뭐 이런 제목도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질서가 있어서 우리는 교회로서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주어진 질서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그 질서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게 있고, 또 교회는 그 질서가 유지되어야만 지켜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즘 방송들을 보면요, 정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싸움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좌파네, 우파네, 또는 보수네, 진보네 하는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물론 이것은 다분히 상식적으로는 상대적인 의미이고 정치적인 의미라는 걸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도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상 정치에는 희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가 되든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 얘기를 하려고 언급하고 꺼내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시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교회의 신앙은 또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둬야 할 일입니다. 먼저 용어의 개념부터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좌파와 우파의 개념입니다. 좌파의 우파는요, 어디서 맨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냐면 프랑스에서부터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프랑스에서요, 프랑스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1787년에 프랑스 혁명 직후에 우리의 지금 국회처럼 국민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장석이 이렇게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볼 때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었죠. 근데 오른쪽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의 성향과 왼쪽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의 성향이 서로 달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일단 공화파라는 쪽은 어디에 앉았냐면 오른쪽 자리에 앉았는데, 이 사람들은 온건한 개혁을 추구하는 파였고, 그 다음에 지드롱파라는 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왼쪽에 앉았습니다. 아닌데요. 왕당파가 저긴데요. 왕당파가요, 오른쪽에 앉았고 공화당파는 왼쪽에 앉았습니다. 제가 기억이 정확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쪽은 왼쪽에 앉았고, 그 다음에 온건한 개혁을 추구하는 쪽은 오른쪽에 앉아서 우파, 그러면 보수적이고 또 개혁을 싫어하고 현재의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 그런 의견을 가진 성향,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우파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요. 좌파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처럼 빨갱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급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가진 그쪽을 좌파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대표, 그러면 일단 민주주의다 그러면 미국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그러면 혁명으로, 그 다음에 시민인들의 힘으로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준 유럽을 민주주의의 기본 베이스로 지금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중에서도 영국이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로 우리는 그렇게 누구나 알고 있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영국은 가장 힘 있는 국가였습니다. 2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2차 대전이 발발을 하고 전쟁이 막 일어나고 돈을 쓰고 막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군사적인 일들도 막 이렇게 한꺼번에 대립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서로 대립하면서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누가 힘을 갖게 된 거냐면 미국이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힘을 갖게 됐으니까 이제 세계의 힘은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어딜 중심이었다고요? 영국 중심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 것은 좌파와 우파가 서로 함께 경쟁하고 대립하는 의견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또 양보하고 또 조율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란 국민들을 위해서 의회가 어떤 희생을 해야 되느냐,
라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들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민주주의에 우월한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그런 모범들을 따라서 한번 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우리가 그렇게 우리 국회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사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분명히 얘기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정치에 희망이 있느냐? 아니요.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고 사람들은 점점 악한 모습으로 자기를 위해서 주장을 더 강하게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치에 희망이 있는 것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게 어떤 거냐라는 것 정도를 그냥 알고 가자고 그냥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이후로 자본주의가 이제 공산주의는 점점 몰락하게 됐고 전쟁에서도 지고 패망했으니까 자본주의는 점점 몰락하게 되고 공산주의는 그래서 이제 점점 힘을 잃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주의는 누구를 기준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냐면 자본주의를 기준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자본주의를 기준으로 사회가 돌아가다 보니까 돈이 중심인 사회가 된 것입니다. 돈이 중심인 사회는 돈을 갖고 있으면 더 귀한 가치를 인정받고 또 돈을 가지지 못하면 사람들의 인격과 인권까지도 무너져가는 그런 세상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세상이 바람직하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본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부의 통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정자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도 단점이 있으니까 점점 수정하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 점점 수정해 가는데 수정의 방향이 자본이 인권을 말살하는 방향이 아니라 사람의 인권을 지켜내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양보해야 될 쪽이 자본을 가진 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본을 가진 쪽에서 힘 있는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러다가 우리 공산주의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공산주의는 이미 전쟁에서 패배했고 더 이상 공산주의로 가는 방향은 없다는 것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진보와 보수라고 얘기를 하는 개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자본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쪽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진보하고 보수 쪽에서 보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본을 지키려고 하는 걸 보수. 자본을 풀어서 다른 사람도 함께 유익하자라고 얘기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보의 기본 가치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이익이나 정권을 잡는 쪽으로만 활용하는 사람들이 악한 의도를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만들어가는 과정들 속에서 나쁜 방식을 취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 중간에 힘을 갖고 그것들을 휘두르게 되니까 오히려 훨씬 더 국민에게 나쁜 결과를 낳게 되는 방향으로 가기도 했었다라는 것인데 방향이 나빴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우리의 실력이 부족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맞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정치가 움직였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교회 역시 역사적으로 급진적인 변화들을 겪어왔습니다. 그 급변의 과정들 속에서 교회는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을 흐트러뜨리면 안 돼요. 아무리 변화가 있어도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진리의 내용이 있는 거니까 이것은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마저도 흔들려고 하는 무리들도 얼마든지 있었다라고 지금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걸 지켜야 돼서 교회는 이것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늘 진리를 지켜오는 쪽에 서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정치적으로 힘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늘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지켜왔었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진리를 온전히 수호하지 못했다면, 또 그렇게 이어오고 있었던 전통이 있다면 그 전통 역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라고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가진 것들을 팔아서요,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이렇게 먹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또 말씀을 가르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성도가 그렇게 도왔습니다. 이건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초대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러면 그 할 수 있었던 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내가 가진 재산이 엄청 많은 사람이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요, 교회에다가 모두 다 바치기가 이게 쉽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어요? 아파트가 5억만 넘어가도 힘든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가 승천해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온다는데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상황이 아니죠. 끝이 지금 다 됐는데 지금 이거 지키고 있게 생겼어요. 얼른 팔아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응? 조금이라도 좀 착한 일 조각이라도 있어야 뭔가 이게 되는 거니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착해져 보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이승숙이 아닌 거죠. 대충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전 전봉순이 아닌 거예요. 왜?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나눠 먹고 있고, 근데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고난은 점점 세지고 있고, 예수님은 기다려도 자꾸 안 오시고, 기다리던 성도들이 자꾸 죽고, 그래서 카타콤에 굴 파서 묻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날 사이에 안 오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혹시 우리는 다 죽고, 이 봤던 어린애들이 그러면 예수님 재림을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뭔가 좀 준비를 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적도 좀 기록을 하고, 그래서 복음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좀 이게 나름대로 이제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편지도 써가지고, 네 그렇게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인생 똑바로 살자, 이렇게 이제, 그냥 인생 아니다, 새로 주어진 인생이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는 살기로 하자, 뭐 이렇게 해서 편지를 자꾸 이렇게 쓰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신약 성경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복음서가 기록이 되고, 또 편지가 막 이렇게 퍼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복음이 더 넓게 퍼지는 일이 벌어지게 됐고, 교회는 더 넓은 지역으로 만민 복음화를 위해 더 확장되게 되는 결과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의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뭐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고, 뭐 서머나 교회도 있고, 두아디라 교회도 있고, 이게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회들이 우리가 아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요,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제 이걸 넘어서서요, 로마에도 전해지고, 뭐 헬라에, 그리스도에도 막 이렇게 전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까지는 사도들의 영향권 안에서 컨트롤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로 넘어가니까요, 사람이 막 너무 많고, 그 다음에 헬라로 넘어가니까 전 세계로 막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로마에 생겨난 교회가 정치와 야합하기 시작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내가 너희를 국교로 정해줄 테니 너희는 이방 종교를 몽땅 받아들여서 보편적으로 더 넓은 종교를 포괄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다오 라는 내용에 둘 다 합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천주교회는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면서 나머지 교회들을 견제하고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천주교회는 이미 교회라는 이름의 순수함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으로 탄압하기 시작했는데 마녀 사냥을 해댔고 성경을 가지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게 계속해서 탄압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라면 자기가 교회가 아닌 것이 뻔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자 천주교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 부당성에 대해서 95개의 조항에 대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이것을 어디에 기록하냐면 비텐베르크, 독일이죠.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이것을 게시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기독교 교회가요 천주교회로부터 분리돼서 나온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죠? 안 그렇습니다. 개혁은 어디서 이루어진 거냐면 천주교 교회의 사제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제를 천주교 교회가 용납해서 안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제를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쫓겨난 교회가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 기독교, 온전한 기독교 교회를 하나님을 위한 순수신앙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개신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줄기를 따라 신앙을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키려고 한 전통입니다. 마르틴 루터,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고난받고 버림받았던 기독교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신교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과 내용으로 지금도 남아있고 이것이 신학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 의미 있는 내용을 꺼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런 교회의 전통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전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요, 성경 69권의 말씀이 정경으로 인정되고 그것을 읽고 배우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전통입니다. 천주교 교회는요, 성경의 69권의 정경 외에도 외경과 위경이라는 성경을 따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했던 다른 여러 가지 막 복잡하고 그다음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책이 필요했거든요. 다른 책이 필요했으니까 그 책을 받아들여서 이것도 성경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원래 교회가, 그러니까 원래 개신교회가 빠져나오기 전에 천주교의 근본이 되었던 원교회가 가졌던 공회 모임에서 성경의 69권은 정경으로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로 정경으로 인정한 게 아니고 그들이 인정했던 것 그대로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건데, 그들은 그들의 정치적인 목적에 바꿔서 맞게 알아서 자기들이 막 이렇게 변형시켜서 우상도 들여오고 그 다음에 이방신들을 제사하는 모습들도 이렇게 들여오고 이방 풍습도 들여오려고 이렇게 성경을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을 우리는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말입니다. 또 천주교는 그래서 정확한 의미에서 보면 이단교회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교회의 전통은 성찬과 예찬입니다. 성찬은요, 예배할 때 아시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보혈을 나누는 의미로 떡을 떼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따라서 잔을 마시는 이것이 성찬입니다. 예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이, 그때 우리가 그 송태진 간사 맨날 기도하죠? 기도하고 같이 밥 먹는 것, 이것을 예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성찬과 예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는 교회의 아름다운 풍습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코로나 때문에 하지 마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당연히 뭐 안 먹을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의 전통이 그렇게 계속해서 2000년 이상 이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 아름다운 전통을 사실은 이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그냥 원칙적으로는 맞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잠깐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은 많이 아쉽습니다. 교회는 또 어떤 전통을 가졌느냐, 이웃을 향해서요 봉사하고 도와주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초대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해왔던 전통입니다. 또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전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일에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고, 그래서 바나바 사역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목사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결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요 7일을 하고 또 7일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하게 됐다 그러면 교회는 공회를 열어서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헌법에 따라, 교회법이 정해지는 것에 따라 그러면 이 성도는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또는 지금부터 3주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정하면 성도는 기쁨으로 그것을 따르고 자기의 죄의 부분을 그동안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교회는 예전에 죄를 지었던 사람이 아예 죄가 없었던 사람, 그러니까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던 사람으로 인정하고 다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7위가 그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방향으로 쓰이기 위해 다시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기 위해 교회의 7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7위는 그렇게 교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만 교회의 7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예를 들어 이단이 들어왔다. 그럼 당연히 7위에서 축출하고 내보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자체의 순수함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교회 7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교회에 분명히 7위가 있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교회의 전통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다, 질서에 따라 지켜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 안에서 교회의 전통은 확인되고 확증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요 너무나 좋은 전통처럼 보여도요 성경적으로 그것을 확인해 보면 그것이 아닌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교회 밖에서 너희들 잘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우리 스스로 정화를 해야지만 되는 그런 일이에요. 왜냐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행하시오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성경을 아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잘못됐다면 반드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고쳐내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일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는 거냐면 십자가를 다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여기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종에는 지금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십자가가 없고요. 뭐 밖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달기는 달 겁니다. 종탑을 세워서 십자가를 달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달고 달지 않는 것을 엄청 중요한 의미로 사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지 십자가 자체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초대교회로부터 십자가는 너무 중요한 희생의 상징이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십자가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런데요, 품고 있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들게 됐냐면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벌써 틀린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고 뭐 거기에 또 그것도 부족해서 또 마늘 또 이렇게 들고 또 귀신 쫓아내고 이렇게 한다고 설치고 다니는데 그거 전혀 근거가 없는 일입니다. 마늘은 왜 섞습니까? 이방 전통입니다. 이방 전통.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잘못된 것입니다. 왜요? 도끼 날도 세워서 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가 그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그 의미가 변색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으로 변색되기 시작했느냐? 축사입니다. 그리고 보호입니다. 여러분, 나무 십자가는
여러분을 지킬 수도 없고 마귀를 쫓아낼 힘도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십자가 막 이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십자가가 있는 근처에 막 애들도 못 오게 하고요. 십자가를 막 세워놓고 그것만 막 너무 중요하게 해서 막 금으로 만들고 맨날 닦아대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도 그 십자가를 너무 지나치게 우상화시켜가는 경향이 생겨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개신교의 교회들은 그것 때문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의논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느냐? 결론은 뭐냐면 틀렸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교회에 세우지 않아도 괜찮다. 단 교회가 교회라는 것은 알아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밖에 세우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다고 십자가가 여러분 무가치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를 변색시켜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십자가가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무 십자가는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나무 십자가는 마귀를 제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의 능력이 교회가 그것을 행할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겉으로 보기에는 십자가를 지켜내는 것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확인하고 확증하지 않으면 사람은 언제나 성경을 왜곡하여 전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고 바꿔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규칙이, 그런 질서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또 하나의 전통은요, 남자의 머리는 분명히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하는 일이 뭐예요?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계산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는 것이 머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몸이 되는 남자는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어떤 권한도 갖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묻고 또 다시 기도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들어야 하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결정된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교회 안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동원한 내 생각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기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때부터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늘 기도하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신앙의 외적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거룩한 자들을 통해 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교회는 말씀을 지키며 예배자를 세우고 또 그들을 영화롭고 거룩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 아니라 모든 행동을 예수님께 맡기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행동을 잘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남자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처럼 여자도 집안에서 그렇게 처신하기를 성경은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때로 신앙적이 아닌 모습으로 서 있을 경우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남자들이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까지 다 따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발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라고 교회는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신앙 안에 서 있고 그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든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주장하고 또 판단하고 또 그렇게 가려고 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것을 오히려 섬기고 기도해주는 그런 노력이 여자에게 필요하다라고 교회는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에서 남전도회를 중심으로 사실 우리 교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여전도회가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이 대놓고 남전도회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도
여전도회가 특별히 반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은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받고 아끼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질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법이나 규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도록 이런 질서를 지켜서 교회의 덕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머리를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의 적용입니다. 성경적으로 보수는 지킬 것을 지킨다는 의미지 무작정 고집을 피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켜야 될 것들 중에 진리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거룩한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그 다음에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그것들을 반드시 잘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요, 다원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각자가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 역시 이 사람이 섬기는 종교도 맞고 저 사람이 섬기는 종교도 맞지 않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그래서 너희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기독교는 잘못됐다라고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명랑한 교인 좀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우리는 기독교계가 아무리 손가락질을 받아도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가져와야 되는 일을 사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된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포기하고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고 또 WCC 등과 함께 연합해서 그냥 교회 외에도 거기에도 구원이 있고 그냥 우리도 구원이 있으니까 서로 친하게 잘 지내고 살자라는 쪽을 지금 현재 받아들여서 지금 그렇게 대부분의 교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교회가 몇 교회가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위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시대의 마지막 교회가 되어도 우리는 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교회가 진리를 지키지 못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의 종교 단체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개혁이라는 의미는 바꿀 것을 돌이켜 바꾼다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살피고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 약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더 많이 의심하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더 많이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 마음대로 변형시켜서 마음대로 섬겼듯이 그렇게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한 곳에 머물러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썩어버리기 쉽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바꿔서 새롭게 되고 또 복음으로 부지런히 돌아가는 결단들이 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교회 안에서 주어진 질서는 사람에게 유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섬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넘치는 희생과 양보와 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한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제가 말했던 섬김이나 사랑, 희생, 양보, 배려, 자유 이런 단어는요, 질서, 절제 이런 단어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 상반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껏 사랑해요. 근데 사랑에 절제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은 자유로운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기 쉽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확보하는 자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제해야 된다 라고 강조하기보다 자유는 오히려 절제의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절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들이 일어날까라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절제한 사랑은요,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내가 60세에 새롭게 마음이 불타올라서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 그래도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절제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절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보하고 먹을 것을 양보하고 내 쓸 것을 남에게 나눠줬더니 그 사람이요, 너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면 네 집에 있는 집도 좀 줘. 네가 살고 있는 땅, 가고 있는 땅도 좀 주고 네가 쓸 수 있는 차도 좀 줘. 무슨 그리스도인이 네 거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냐? 라고 우리한테 계속 주장을 해대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섬김과 희생과 양보도 절제가 있고 선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선을 지키지 못할 때 그 사람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요,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데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맨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절제예요. 맨 마지막 등장이 뭐라고요? 절제예요. 그 바로 전에 등장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온유예요. 온유의 뜻이 뭐죠? 말씀에 길들여지다. 그럼 이미 온유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절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뒤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어진 질서를 지키는 것은 무절제한 자유를 만끽하는 것보다 교회와 성도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한편으로는 보수적이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개혁적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고 바꿔야 할 것들을 자신 있게 바꿔대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겸손하고 바르며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머리가 되는 순간, 그리고 그 자신의 판단을 스스로 하는 순간 이미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며 영원한 섭리와 지혜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 믿는 은혜 아래 있게 하시고 진리를 지키고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보수적인 그리스도인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불어넣어 주셔서 늘 새로워지도록 개혁하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심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온전한 예배자로 균형 있는 신앙인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결단을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는 데 힘쓰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며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노력하고 힘써서 못되고 교만한 나를 결국 고쳐내겠습니다. 이 모든 결단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